자, 뜨거움, 이렇게 따라하게 하신 이유, 오늘 본문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세요. 그리고 40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 승천하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하면 이 열방 땅의 권세랑 하늘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 이 열방 지구 공동체 땅 가운데 어디 있었냐면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요, 이스라엘 땅에 거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감을 주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 가운데 부활하기 전 시대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까지 주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만이 아니고 전 지구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의 권세와 이 공중과 온 하늘, 천상의 하늘까지, 영계의 하늘에 이르기까지의 권세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신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치유를 베풀거나 누구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어느 도시에 가서 도시를 잡고 있는 공정권세 자본자들을 확 쫓아내거나 이런 능력을 베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활 전에요. 부활 전에는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사역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양쪽의 권세를 다 가졌기에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요, 극소수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간간히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 교제하시다가 그냥 승천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질문이 하나 이제 생겨져야 돼요. 뭐냐? 아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뭘 했냐라는 거죠. 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승천하셔야 했는데 이 연약한 제자들, 이들과 마지막 40일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의미 있는 보냄일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요 44절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 하게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우선 성경이요, 성경. 여러분,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지금 4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사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토라를 알고 구약을 잘 아는 분들이세요. 아니, 구약의 이야기 내용인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다윗의 얘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참 신물나게 들었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하오니 아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사실의 그 스토리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요? 구약의 위인들의 인생 스토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내용이 구약에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퍼올려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에 40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시고 성천하셨대요. 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한 작업이라고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거래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봐요.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하사? 열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치사 그 다음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마음을 연다, 요 표현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있거든요. 그 같은 장 바로 앞에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이 표현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부활한 당일요, 그 당일날 두 분의 제자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 도상에서요, 한 낯선 사나이와 함께 합류하여서 동행하면서 내려가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낯선 사나이가 누군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내려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년간 함께 먹었어요. 함께 잤어요. 함께 부딪히고 살았단 말이에요. 함께 설교를 듣고 강론을 하고 천국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년 동안 들은 선생님, 랍비 예수님의 음색, 음조, 억양을 모를 수 있습니까? 눈 감고 들어도 이건 예수님의 목소리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엠마오를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이 낯선 사나이 예수님이 이 두 분 이들에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지인 엠마오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어요. 혼자서. 그때 두 분의 제자들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십시다 하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였고, 식사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빵을 떼어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바로 그때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져버려요. 자, 그거는 자막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친히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31절 32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 하고 알아봤는데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분의 육안의 누간에서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두 분의 제자가 대화를 나눠요. 무슨 대화냐? 우리의 길 도상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뜨거웠어. 이런 거죠. 근데 이 두 분의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날 그 저녁이에요. 그렇게 내려왔던 길, 하루 종일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애초 처음부터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초자연적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그냥 내 여기 부활했다 하고 보여주었더라면, 아니 예수님과 두 분의 제자가 일부러 엠마오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하냐는 거죠. 이거는 사역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사역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시해 봐야 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부러 이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성경을 풀어주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뜨겁게 달구시고 나서 그 후에야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영광, 임재, 기름 부음을 보여주셔야 하셨을까요? 부활의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왜 바로 그 초자연적 영광을 싹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뭔가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영적인 의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갑론을박하기 전에 우리가 두 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감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깨달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두 분이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알아봐요. 그리고 두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려가는 인생선상 엠마오 도상에서요, 올라가는 인생선상 예루살렘 도상으로 인생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활 전 많은 분들이, 무리들이 인자 예수님이 지니신 땅의 권세의 초자연적 기적, 초자연적 능력, 초자연적인 축기사역,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엄청 몰려왔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역인 십자가 사역 앞에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었어요. 예. 결국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안에 있는 신앙이 뭐냐면 무리신자의 무리신앙의 흔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인정할 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는 초자연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슈퍼내추럴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허나 그건 말 그대로 자연성이 아니에요. 내추럴이 아니에요. 자연성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기초 주류 방법이에요. 이 자연성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두 분의 제자가 예수님의 초자연적 부활을 보고 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너무 흥분할까 봐 사전 작업으로 말씀을 통해 충분히 심령을 기경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의 최종 증거로 부활을 실제로 증명 형식으로 보여주시고 나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과 관심이 어떻게 해요? 자연성 속에 그대로 남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자연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낙심을 가지고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인생이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올라가는 예루살렘 도상의 인생으로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자연성을 건강한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리신앙의 흔적을 지닌 제자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고 난 후에 10일 후에요, 50일, 토탈 50일 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한 거라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 제치사 마음을 뜨겁게 기경하신 거였어요. 성령의 권능에 합당한 마음 토양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들의 마음에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메시아 예수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끄집어내어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성경을 경청할 때 뜨거워집니다. 결국 마지막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 부활의 권능을 대면하고 식탁까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이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함께 줄곧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 여정은 내려가는 인생 여정에서 올라가는 인생 여정으로 삶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그들의 삶은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45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45절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을 열어 제치사, 또 하나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마음을 열어 제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의 주체는 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더더욱 열어주세요 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화답해야 할 고백이에요. 어디 한번 열어 제쳐봐라, 내 이렇게 있을게 하는데 열어 제쳐주진 않아요. 주님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일 때 복이 또다 네가 배부를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량 종자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뿌려지는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길가이면 열매까지 나가기 힘들어요. 하오나 우량 종자 씨앗이 아니고요, 이거 살아나겠나, 아이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날까 싶은데 뿌려지는 마음밭이 옥토이면, 그리고 그것에서 잘 가꾸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져요. 예, 마음을 열어 제치고요. 그 다음요, 성경을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 못해 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의 인생 선상이 엠마오 도상처럼 이 내려가는 인생길이다 싶을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일 때, 아마 추측컨대 그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다소 감추시고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을 또 가리우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고난을 전하고자 할 거예요.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제가 신앙 경력 10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들었습니다. 저거 다 알아요. 알아. 예, 맞아요. 다 알아요. 구약 유대인들도요, 12명의 제자들도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 이야기 풀어준다니까요. 마음을 여시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선 그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구속론, 기독론, 교회론, 죄론, 인간론, 그렇지 이렇지 맞아, 됐어, 끝,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 선상에 내려가는 인생 도상 위에 있으십니까? 예배도 싫고 믿음도 싫고 기도는 더더욱 안 되고 성경은 던지고 싶고 설교는 더더욱 듣기 싫고, 혹시 오늘 억지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시면 하나님이 맴맺힐까 봐 두려워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경 속의 예수님을 듣게 하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제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모시겠나이다. 두 분 제자가 가게 된 엠마오 도상요, 여러분 엠마오 도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엠마오 도상의 가장 지형적으로 최고 낮은 지점요, 최저점요, 그 저점이 바로 엠마오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아세요? 그 최저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찰나지만 맛보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 내내 그들은 심령은 육체적으로 낙심이었지만 낯선 사나이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듣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들의 실상은 최저점인 엠마오였습니다. 그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살짝이지만 맛보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가시셨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낙심 가운데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길의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연성, 건강한 일상의 신앙적 회복이고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베풀고자 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열어 제치고 성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뜨거움을 사모하는 것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것이 풀어지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요 46, 47, 48절까지 좀 더 나가십시다. 이걸 하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하니까 전도하니까 선교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너무 협소한 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증인에 대한 인생을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증인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무슨 일의 증인일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인생이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으셨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뭐냐?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이 세 가지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 말하냐면 저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그리고 저 십자가는 나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내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내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좁은 길, 이 땅에서의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상징해요. 두 번째, 부활이랬거든요. 부활이 증인이 됐거든요. 부활은 뭔데요?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총체적인 모든 정세로부터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읍소하는 것 회개라고 생각하시죠. 뭐 틀린 부분은 아닌데 다시 성경적으로 말해드립니다. 메타노에온, 메타노에온은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 Change of mind, 나의 생각이 바뀌는, 내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내 남편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인생과 상황과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되어져요? 나의 예전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 죄와 허물로 꼬였던 내 인생이 생각의 변화로 삶의 변화까지, 삶의 역전으로, 삶의 새로운 기회까지 나아가게 되십니다. 죄 사함을 가지고 오는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주님 이게 아니에요.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대요. 이 접목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기 중심성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세상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대한민국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증인입니다.
예수 옛자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어렵고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못 가지게 되어지는 거 인정해요. 하오나 두 번째요, 부활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와 나의 가족과 인생을 짓누르는 사망과 사망의 모든 정세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부활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간증 스토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 스토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한 보호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 부활하는 능력의 말씀, 이것들을 경험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나의 무지, 나의 아집, 나의 죄로 인하여 지나간 과거에 꼬인 나의 가정사, 관계사, 내 인생의 자아상, 이건 어제로 끝나는 거고요. 오늘이라는 하루, 이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인생에 대하여 물어보면 지금 보는 내 인생은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교회 가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말고요, 무서워서 말고요, 인생의 상황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찰나지만 맛보고요, 삶이 바뀌고요, 바뀐 인생 속에서 누가 물어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증인된 삶이에요. 바로 이 삶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복된 인생이에요. 자, 이젠요 결론을 지을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우선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열립니다, 더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만 듣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성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설교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하오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해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뜨거워지다 못해 녹아지셔야 합니다. 녹아지다 못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칼처럼 들어오고, 때로는 말씀이 기쁨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말씀이 정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능력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49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4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여기 이 성은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곳이라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고, 이 성에 지금 머물라고 합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으로 뜨거워진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이곳에 머물러서요,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셔야 돼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11시부터 해서 11시 20분까지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찬양대 경배 예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제주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제주의 주제이시로다. 열방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열방의 주제이시미로다. 찬양대 가사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뜨거워지는 자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 제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경청하는 겁니다. 저 본문 내가 알아. 저 예화 목사님이 1년 전에 사용했어. 이미 알고 있는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을 차갑게 시키는 일체의 방해의 것들로부터 나 스스로를 막으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셔야 됩니다. 왜요? 위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에서요, 부활의 능력을 찰나이지만 맛보아 알게 되어져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져요. 역전되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치유, 관계의 치유, 내면 정서상의 치유, 과거의 치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됨, 심지어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찬양 가운데, 말씀 경청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름 석자 은사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기름 부음의 예배예요. 그 예배에 우리 교회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팔짱 딱 끼고 그런데 설교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분석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혹은 찬양할 때 그래 충신교 어떻게 찬양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관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찬양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찰나지만 맛봐요. 인생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치유, 회복, 축기, 용서, 하나됨이 예배 가운데 풀어져요.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요, 누가복음 지금 24장 끝장을 읽고 계시죠? 24장 끝절 두 구절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52절 5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요, 2000년 전에 사셨던 33세의 유대인 예수 말고요, 역사적 예수 말고요, 지금 또 살아계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악한 모든 원수들을 그 발등상 안에 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예수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손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찰나지만 나타남으로 치유, 능력, 회복, 온전케 됨,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